할렐루야. 교육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심리학 용어입니다. 피그말리온 왕은 자신이 직접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 조각상을 너무 아름다워서 조각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성을 보고 결국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조각에 생명을 주어서 서로 왕의 소원을 이루어줬다는 그런 유래입니다. 이 신화를 근거로 1964년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이 실험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무작위로 아동의 명부를 뽑아서 담임 선생님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은 수개월 후에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담임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너희들을 선정해서 수개월 안에 너희들은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다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대를 넣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심리학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로젠탈 교수는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금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꿈을 가진 사람들, 그 꿈을 이루어진 성공자들이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에코노미 박사는 사람의 우리 뇌세포가 136억 5,30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세포가 있는데 유명한 작가인 괴테는 0.4%만 활용했고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0.6%만 활용해도 위대한 학자가 되고 위대한 과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를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 기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백성은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바벨론에게 이렇게 패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이제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다, 이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과거에 묶어놓아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로 모여서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거 회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한다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잘못된 거, 허물 많은 거 다 기억하지 맙시다. 에레미야 31장 34절 보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시대의 의인 노아도 실수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신앙의 영웅 다윗도 실수했고 수제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실수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NBA 유명한 농구 선수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농구 선수들이 우리가 뉴스에 보거나 경기에 볼 때 그냥 골을 넣는 걸로 아는데 그 선수도 50%밖에는 공을 못 넣는다고 합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들, 정말 수백억을 받는 그런 분들도 사활이랍니다. 그러니까 10번 때려서 6번은 공을 맞지 않고 4번 맞는다는 거예요. 회계사들은요 수학과 계산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우개가 있는 연필을 사용하지 볼펜을 사용 안 해요. 수학에 뛰어난 전문가들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시 백화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이 주인 메이시도 7번 부도수표를 낸 실패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자존심 상하고 섭섭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잃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지나간다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정말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집사님이 제 손목을 잡고 목사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말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저는 설교도 하고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은 그분이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른 말 안 했는데 그 말이 제 내리 속에 계속 남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아픈 것들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젊은 집사 부부가 시골에서 서울로 꿈을 안고 상경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벌어지니까 더 벌고 싶어서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이 부처상을 하나 사갖고 와서 그 벽장, 한국에서 살아보시면 알지만 벽장을 열어보면 그 벽장인데 그 중앙에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 떠서 절을 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부자 돼요. 자꾸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집도 샀어요. 그런데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시골에서 결혼하면서 목사님 주례로 신구약 성경 그 좋은 아주 금박이로 된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반지 같은 거 하지 않고 가난하니까 성경책을 하나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목사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니까 이 우상에게 절을 하려니까 성경책이 제일 부담스럽더래요. 그래서 이걸 엿장사한테 500원씩 팔았대요.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막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달리가 와서, 여러분 집달리 한번 보셨어요? 딱 판사의 판결문을 읽고 시작하면 1시간 만에 모든 짐은 다 밖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에 딱 딱지를 붙이면 들어가지도 못해.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에게 다그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아내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남편 몰래 집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얻었고 사채에서 돈을 얻어서 사채 돈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 이것이 그냥 은행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누구에게 줬냐 하면서 그 돈을 준 사람 집에 가니까 벌써 부모는 도망가고 애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애 잡아오면, 애를 보호하면 부모 나타나겠지. 그래서 애를 보호했는데 그만 이 부모가 우리 아이 유괴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만 감옥에 들어갔어요. 유괴범으로.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얼마나 아내를 미워하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전도를 받습니다.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시골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가 목사님의 주례로 선물을 성경책을 받았던 이 죄인이 이렇게 우상으로 나갔으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당연하지. 철저하게 그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위문은 아내에게 당신이 교회를 나가라. 어느 교회 가야 되나? 나를 전도한 사람이 영락교회를 가든지 후암제일교회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라 그랬다. 이분은 영락교회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후암동 그 밑에 점치는 사람이 많아서 점치러 다니느라고 교회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후암제일교회 왔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사면을 받고 나왔을 때, 형을 받고 나왔을 때,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아내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이혼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내 죄를 보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은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다시 결혼 주례를 했어요. 이제부터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업을 일으켜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벌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집을 살까요? 땅을 살까요? 할 때 제가 이번엔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집을 사서 잃어버렸으니까 물어보는 것이 그런 뜻 같아서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첫해 곡식을 거두고 사랑가마닐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제가 떠나던 80년에 찾아왔어요. 지금은 그 땅이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수백억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거 후회하지도 말아요. 후회하면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면 스스로 고소하는 거예요. 옛적 일은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만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낼 것이라, 나타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를 부양하는 거 보았습니까? 눈도 못 뜨지만은 입을 크게 벌릴수록 그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입을 담은 새를 어미가 입을 벌려서 넣는 건 내 못 봤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새도 먹이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포로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요? 그리고 어떻게 그 광야에 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로 본받는 자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대표성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대표성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땅 한 평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있게 많게 할 것이다. 그 들판을 보여주시면서 그 황무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고 그리고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때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던 흑인 선수 플로렌스 그리스피스 조인이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육상 선수로서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은메달 하나 땄어요.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는 것도 힘든데 이 조인이는 금메달 3개에다 은메달 하나 땄어요. 이 선수는 LA 남쪽 빈민가에서 12번째 자녀 중에 11번째 태어났어요.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녀가 다니는 학교에 당시에 유명한 이 흑인 복싱 선수 슈가레이 알죠? 슈가레이가 방문해서 아이들을 격려해 줄 때
환호를 하고 사인을 부탁하고 난리치는 거야 애들이. 근데 한 아이가 교실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슈가레이가 가서 너 어디 아프냐 물으니까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왜 너는 이렇게 다른 애들은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넌 왜 이렇게 앉아있냐? 난 살기가 싫어요. 난 아무도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집도 부모도 학교도 친구도 다 싫어요. 그러면 너 좋아하는 게 뭐냐? 난 달리는 것만 좋아해.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달리는 것을 주었다. 너 달리는 기만 잘하면 나처럼 유명한 사람이 돼. 그러면서 이 소녀를, 정말 삶을 포기한 소녀를 안아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녀에게 희망을 주세요. 새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꿈을 주셨다. 이제부터 넌 기도하고 달려라.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그는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웅 육상선수, 역사상 금메달을 3개를 딴 사람, 아주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2016년을 맞이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번에 한 달여간, 한 달도 안 돼, 한 서너 주간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참 마음도 아파요. 오랫동안 같이 잘 지내던 분들이 이렇게 갈 때 참 마음이 아픈데,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이걸 다시 생각해봐요. 사는 것과 죽음이 이렇게 다른가? 정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다닐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것은 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찬송만 하라. 이 한 해는 우리가 좀 더 예배의 생명을 걸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와서 뭐 다른 거 하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샘물을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잖아요. 시련과 아픔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의 장례식에서 찬송하는 사람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 찬송하는 거 봤어요? 장례식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로워도 아파도 심지어는 사별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도대체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 찬송하는데 찬양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타이론 보구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NBA에서 활동한 최단신 선수입니다. 그 농구 선수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160cm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적어요. 웬만한 여자 키밖에 안 돼요. 농구 선수는 2m나 되는 장신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 160cm 되는 보구스가 유명한 NBA 선수가 됐어요. 그는 볼티모어에서 네 번째 그 형제 중에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라서 항상 감옥에 들락날락했어요. 얘는 뭔가 할 거 없어서 농구를 했는데 동네 농구 항상 키가 작다고 축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다른 아이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이 보구스가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나는 키가 더 이상 안 자라요? 더 클 수 있지요? 그래! 너 키가 얼마든지 클 수 있어. 너 낙심하지 말어. 하나님이 너 키를 더 크게 해줘. 너 농구 선수가 될 거야. 해봐. 그 한마디가 얘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한 샬롯 호네츠 팀이 결국 5년 계약에 60억 원이나 되는 연봉을 받고 그 팀을 세 번째로 NBA에 올려놨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키가 작은 사람으로서 이 농구하는 거 보면 완전히 애. 어떻게 작은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농구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되었냐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키가 자랄 것이라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격려가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격려가 필요해. 너 잘 될 거야.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작은아버지 집에서 성장하면서 정말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울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영걸아, 넌 아버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 아버지야. 아버지께 기도해. 이것이 나를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렵고 부모로서 잘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은 한쪽 창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준다. 서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쪽 문을 닫았어요. 실패한 사람은 닫은 문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요. 아, 이제 나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못하는구나. 나는 좌절했구나.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닫혀진 문 보는 게 아니라 열린 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실패했어요. 그 생각하지 말고 열린 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실 일, 새롭게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 투표함처럼 였어요, 각자가. 그리고 연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에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딱 두 사람이 나는 금년에 죽을 것 같다. 두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난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아주 뭐 못한다, 난 실패할 것 같다 그러지 말아요. 할 수 있어요. 응? 양옆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만 우리는
찬송하면서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